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요, 뒤에 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올 2022년도에는 저희 교회 표처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입사원이 오리엔테이션에 실적을 많이 올리는 비결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충성하고 기여하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고 강조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는 그런 말 대신 회사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될 작은 장애물들에 잘 대응해야 회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정직하게 또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사는 회사원들의 마음에 침투의 장애물을 만드는 존재들을 작은 해방꾼들이라 부르며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전략들과 전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전략 중에 첫 번째는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는 불가능 전술, 또 나는 충실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희생양 전술, 또한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 회피 전술, 그리고 또한 실행 전에 받아야 할 결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간을 끊는 지연 전술, 또한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고 생각하게 하는 심각 성축소 전술 등을 첫 번째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앞에서는 결정에 방해하는 전술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실행을 방해하는 전략으로 일단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며 마음 준비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기 교란 전술, 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예외 전술, 또한 실행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 전술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강사는 그 외에 수많은 내면적 적이 존재한다면 바른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적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실행하다가 내면의 적들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쭉 강사가 얘기했듯이 그런 전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실행하다가 내면의 적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전술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나 아니면 회피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의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난 후에도 계속 에베소에 남아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또한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우상 숭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영적이고 또 심적인 공허감으로 인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 가운데 또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 헛된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율법 교사라 칭하는 이들은 금욕을 위해 결혼을 금하고 또 음식에 관한 불필요한 금기 사항을 또한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의 영이 있다라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 신화적 족보를 만들어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논쟁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또한 돈을 사랑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돌보는 젊은 목회자요 또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한 마음과 또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교훈하며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계속 도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즉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은 유대의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한 헛된 경배의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바로 국률의 사건임을 또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세상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성도는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의롭게 된 죄인 혹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른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와 그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 폭행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삶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과 이후에 대한 확실한 기억과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는 누구와 대항해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부서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지도받은 예언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으로서 명하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이 교훈은 헬라어로 파랑겔리안이라고 단어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목회적 지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파고든 그 신화화된 족보 같은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을 돌이키는 목회를 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치유해야 할 믿음의 본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쳐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후베네오와 또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탄에 의해 거짓에 빠져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성도를 바른 복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금 제자의 길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과 사회에서 신앙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상황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를 잘 돌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나 아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후 처음에는 바른 신앙생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되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여러 관계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 관계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즉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적을 바르게 알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둘러싼 이 미혹의 영역을 바르게 살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즉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며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에 대한 선한 싸움에 대비를 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귀찮음과 지루함과 안일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된 세상으로 옮겨지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들은 그렇게 하나, 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 이내 깊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요? 악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들이 성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며 또 공동체와 또 구성원들은 매우 큰 고통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공동체는 바른 신앙을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질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100% 순종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즉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마귀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헛된 우상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그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끔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